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우리 요절 2장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2절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자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많은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일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또 말씀의 빛과 말씀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마음과 생각이 어둡지 않고 아주 밝고 힘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믿음도 자라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체험들을 하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말씀의 빛과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면과 생각이 밝아지고 힘있게 되고 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가 없어요. 너무 대조적이죠. 왜 그럴까요? 이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다 넣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가 아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새 포도주이시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의 표현으로 한 것이었어요. 금식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금식이 형식적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2번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시니까 이제 얄미워 보였어요. 금식이 뭔가는 알죠? 음식을 먹지 않는 거죠. 금식을
경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불경건해 보였을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자, 읽으세요. 멍하니 있지 말고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네, 혼인집에서는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않습니다. 혼인집에서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고 더 경건한 겁니다. 혼인집에서 혼자만 금식하고 있으면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잖아요. 혼인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그게 더 신앙이 좋은 겁니다. 혼인집에서는. 혼인집에서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혼인집의 신랑으로 자신의 오심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이 혼인집 손님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혼인잔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메시아 구원잔치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 구원자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혼인잔치집에 신랑으로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가 시작됐고 이 잔치에 이제 사람들을 초청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각종 병든 자들이 나음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메시아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신랑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 주시는 죄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죠. 금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메시아께서 베푸신 구원의 잔치가 시작됐는데도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잔치를 거부하고 금식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는 제자들도 금식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생배를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제 팽창하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염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에다 새 포도주를 넣어두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고 팽창하면서 가죽 부대를 낡으니까 약하겠죠. 터뜨려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도 허비하게 되고 가죽 부대도 찢어지게 되고 둘 다 버리게 되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부대에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래야 부대가 터지지 않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리키고, 부대는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는,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와 같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도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함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을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3장 6절에 보면,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니까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를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새 부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새 부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와 같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교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특히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고집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실패하게 되죠. 그리하여 새 포도주의 역사, 새 포도주 예수님,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새 역사, 예를 들어서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고, 또 죄인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위대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이러한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에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받아들이는 그 사람 안에 새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새 포도주가 발효하고 팽창하듯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안에 죄 용서의 역사, 그가 건강하게 되는 역사, 그가 변화되는 역사, 새 사람이 되는 역사,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 새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새 포도주, 그게 이제 새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새 포도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새 포도주이시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가족 그 부대가 새 포도주 받아들이기만 하면 놀라운 새 은혜 역사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을 고집하지 말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새 포도주이시지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새 포도주여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죄 용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거부해버려요.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나 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을 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새 부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면 교만 때문이든 뭐가 되든 거부하면 그 사람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주로 앞에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외에도 이런 금식이나 안식일 외에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소서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가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때야 하는가? 또 아니면 성경에서 결혼이란 뭔가? 이런 것들 또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또는 오늘날은 이제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예수님의 이러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내 생각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이때 이제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을 꺾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새 부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만 하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 속에서 구원과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새 부대가 되는 사람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평범한 어부들이었거든요. 이 제자들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구원을 받고 성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시는데 새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새 부대가 되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거부한 사람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거부하죠. 거부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도 담을 수 없고 오히려 부대도 이제 이렇게 버리게 되는 그들 자신 버린단 말은 그들의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 주시는 새 포도주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새 포도주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염려라는 주제 앞에서 제가 염려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저는 염려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또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이런 새 포도주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내면이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려면 내가 낡은 가족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어야죠. 여러분은 새 부대입니까? 낡은 가족 부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세요. 낡은 가족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그 부대 자체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새 포도주 주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1999년 제가 이 말씀을 우리 학생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이와 같은 제 자신과 제에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마디로 저는 말씀을 받아들였죠. 새 부대가 되었었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지난 25년 동안 저를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귀하게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새 역사를 창조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이제 살펴볼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그 가르침 깨닫고 가르침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새 부대가 되기만 하면 오늘 이런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굉장히 은혜로운 날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고 막 졸고 딴짓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식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바르게 되어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내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새 포도주의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새 부대가 되기만 하면 지금도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부대, 즉 겸손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네,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네, 눈을 뜨세요. 졸지만 말고. 새 부대가 되겠습니까? 순종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2장 23절에서 3장 6절입니다. 2장 2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손으로 아마 잘랐겠죠. 잘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불법을 행했다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 25절에서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 낫을 대는 것은 안 되지만 손으로 그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허락하셨어요. 오늘날과는 다르죠. 오늘날은 남의 밭에 손으로 이삭 잘라도 이거는 재물 손괴가 되고 절도가 되는데,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뭐 손으로 잘라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허락하셨어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왜 안식일에 했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했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자름으로 추수를 한 것이고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빔으로 타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추수 타작과 같은 노동을 안식일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곧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일, 곧 불법을 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변호하셔요. 먼저는 다윗의 예를 드시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씀합니다. 25,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정당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베다냐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나름에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서 진설병은 성전의 성소 안에 두는 12개의 떡으로 한 주간 동안 진열해 두었다가 제사장이 매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소에 있는 떡, 빵을 가리키는 겁니다. 12개요. 그리고 그 떡은, 그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먹는 것은 성전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당시 왕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몹시 배가 고파 하나님의 전에 왔었고, 이때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다른 음식이 없고. 그러나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하면 다윗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분명 성전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법을 어겼다거나 다윗에게 죄가 있다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으로서 진설병에 관한 성전법을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일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섬기하는 일을.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는 안식일법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성전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사람으로서 성전법을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누구도 다윗에게 어찌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냐고 다윗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드신 것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은 것이 표면적으로는 성전법을 어긴 것처럼 보이지만 진설병 먹인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안식일에 밀리삭 잘라 먹은 것 역시 마찬가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예를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윗과 예수는 비교가 안 되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다윗보다 크신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진설병 먹은 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행동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27절을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안식, 참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당시 노예나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쉬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360일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버티겠어요?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에 쉬도록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 평신도 목사님들도 안식일 없어 오늘 출근해야 돼. 힘들죠, 그죠? 게다가 28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안식일의 제정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안식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안식일 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 있는 해석자가 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식일 제정하셔서 안식일에 대한 가장 권위 있고 최종적인 해석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 안식일의 궁극적인 목표, 안식일의 목표가 뭐겠어요?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이 궁극적인 목표인 이 안식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의 목표인 안식을 성취하셨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죄사함의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죄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안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주시는 죄 용서를 누리면 마음의 안식이 참 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목표인 안식을 성취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즉 참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자신이 안식일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장 잘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 곧 오늘날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안식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배척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가장 잘 안 지킨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자고 푹 쉰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적당히 자야지. 네, 그죠? 우리가 또 예배 들어와서 졸고 있으면 안식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지겠죠. 우리가 예배 환경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환경을 만들고 또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킨다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을 잘 지킨다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고 새 힘을 얻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일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야죠. 잘 지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죄 용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주일을 사모합니다. 이런 안식을 사모합니다. 졸라게도 절대 졸지 않습니다. 이 안식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주일을 가장 잘 지키는 것입니다. 3장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이 말랐기 때문에 손이 이제 붙어는 있으나 그 손을 말라서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른 복음서에 이 사람이 오른쪽 손이 말랐다고 했는데 어쨌든 한쪽 손이 말라서 이렇게 그 손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는 얼마나 큰 불편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한쪽 손이 말라서 그 손으로는 운동도 할 수 없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한쪽 손이 마른 그 장애 때문에 아마 취업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한쪽 손 마른 것 때문에 이 한쪽 손 마른 것에 대한 자의식으로 여름에도 그는 긴팔, 이게 안 보이게 하려고 긴팔의 옷을 입고 한쪽 마른 손은 항상 이렇게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쪽 손이 화상 상처가 심했어요. 근데 키도 크고 제가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그래서 항상 한여름에도 긴 팔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게 반팔 입으면 이따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항상 제가 그 중학교 때 봤어요. 아마 그냥 화상도 이 정도, 이 사람은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한쪽 손이 말라버렸어요. 심각한 거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한 손 마른 것 때문에 아마 한쪽 손만 마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가 말랐을 겁니다. 한 손 말른 것 때문에 매우 슬프고 어둡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기 사람들은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고 아예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예배 중에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박은찬 일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일어서라는 건 아니고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지목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물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에게 참 안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고 6절을 보면 아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리새인들은 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잠잠했을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게 옳으냐? 어렵지 않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들은 잠잠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줄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마 이게 옳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고, 그죠? 그렇지만 또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자들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자들이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무엇이 옳은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이 옳은 걸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완악한 것이고, 주님은 그런 완악한 자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분노, 화를 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낡은 가죽부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완악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부대가 돼야 합니다. 즉 겸손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마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쪽 손 마른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마른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른 손을 내미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죽기보다 더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 대한 자의식과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한가운데 섰고, 또 순종해서 그의 마른 손을 내밀었을 때 그의 마른 손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마른 손을 내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끄럽더라도, 자의식이 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 마른 손을 내밀어야 주님에 의해서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한쪽 손 마른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신체 조건, 예를 들어 뭐 나는 작은 키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 조건 때문에 마음이 메마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간적인 조건, 예를 들어 뭐 좋지 않은 대학에 다닌다거나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닌다는 생각 때문에 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내면이 마르고 생활 전체가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화목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 마른 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 자신을 마르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사람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른 손 문제가 다 있고, 그것을 때문에 그 마음도 말라고 인생도 말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우리가 마른 손, 그래서 부끄러운 그 손을, 즉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밀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마른 손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른 손을 숨기면 숨길수록 더욱더 말라갑니다. 손도 말라가고 마음도 말라가고 그의 인생 전체가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른 손, 곧 우리의 내면을 마르게 하는 그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밀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고 생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을 고집하는 교만한 사람은 낡은 가죽부대.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새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새 포도주가 풍성하게 공급돼도 그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것도 매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팽창하듯이 변화되고 크게 성장하는데 반면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공부하고 동일한 게 예배 드리는데도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교만하여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그의 말씀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낡은 가죽 부대이기 때문이다. 낡은 가죽 부대에서 예수님은 완악함을 분노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가 새 부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매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과 주일 예배 시간에 공급돼도 그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이면 그에게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새 부대가 되어야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 안에 새 포도주가 팽창하듯이 놀라운 구원과 변화와 성장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만 하면 새 포도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역사, 죄인들의 예수님의 제자 되는 역사, 또 우리가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새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새 부대가 되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새 부대가 되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놀라운 생명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까지 혹시라도 자기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생각이나 교만 때문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낡은 가죽 부대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새 부대가 되고자 결단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